시험 기간으로 우리 고생 많은 친구들에게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라고 또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길어서 안 해요? 힘내. 네, 좋습니다. 네, 또 많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지난 한 주가 또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까지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지난 한 주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 이제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루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와 반대로 지금과 동일하게 평소와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최선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세상에서 죄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그렇게 누려왔던, 그렇게 경험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인 이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그곳에서 사역도 하고 세우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교회예요. 분명히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믿지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하셨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흙으로부터 나서 썩어지는 혈과 육, 우리의 이런 육체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성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권리, 그 유익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30, 40, 50 내 평생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러 왔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을 그때에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몸은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죄에 빠지지도 않는 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짓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부활의 몸에는,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죄는 패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했죠?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로 무엇을 얻었다 했습니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망에는 육체적인 사망,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육체적 사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그 영적인 사망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망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승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언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언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나요? 내가 골을 많이 넣으면? 그렇지 않죠. 승부, 물론 골로 승부가 결정나고 판명되지만 그 승부 안에서 9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상대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한 골만 넣더라도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부에서 상대편보다 우선되면, 상대방을 이기게 되면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끊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그 끊어졌던 우리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신 거죠. 그 승부, 죄와 사망과 그리고 구원의 승부,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과 다시 화목해 가깝게 이어지게 하는 그 승부에서 구원이 원하는 화목하게 되는 관계,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죠.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죄와 사망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사망의 고리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시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희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어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학교 공부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은 그 모르는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선생님께 가져가고,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가져가지. 맨날 뒤에서 잠자고 성적 꼴찌인 친구에게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는 나보다 더 몰라. 내가 맞춘 거 그 친구는 못 맞췄어요.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자신의 것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죄라는 이 사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 문제를 풀어내신 분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모습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승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 승리와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망과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찬양 가운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불러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둡니까? 그 찬양만 10번, 20번, 100번 부르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이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찬양을 부름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품, 승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는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나 고통, 좌절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그런 유혹들,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붙들어서 우리가 그 고난, 우울감, 좌절감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우리에게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패배감을 심겨줍니다. 아,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의 가운데 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죠. 음란물 가운데 쉽게 노출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고 넘어서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봤자 금방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 넘어진 모습으로 과거에 내가 넘어졌으니까 하면서 그저 그 모습에 순응하듯이 그 모습이 나의 가운데 가득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패배했다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승리하신, 부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노력했어도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어려움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저 부활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건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요. 내가 산 게 아니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여기 살아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범한 일상, 아니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일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주어진 이 부활의 말씀, 아니 부활주일,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갑시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 그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번 주에 내가 이겨낸 유혹은 무엇일까? 세상 가운데 주어진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 유혹 앞에 나는 어떠한 승리로 나아갔는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승리는 무엇인가? 자그마한 승리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되뇌이며 한번 기억해 봅시다. 또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전해보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들은 자들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